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열왕기상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상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하면서 읽어야 될 것은 이 글을 실제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던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열왕기상의 독자들은요, 이스라엘, 즉 나라가 멸망한 백성들이었어요. 바벨론에 무너졌고, 어떤 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어떤 이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지만 너와 나 상관없이 비참한 현실을 살았어야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맞이해야만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과 절망이 오는가? 하면서 원망 섞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면서 가슴 찢으며 탄식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글이 이 열왕기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열왕기서를 함께 좀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비참함과 절망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원망 섞인 질문을 하기도 하실 거고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면서 가슴 찢는 탄식을 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열왕기서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계속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상상해 봤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도 모른 채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돌아서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확인했습니다. 뭔가 큰 기점이 있어서 돌아선 거면 다시 회복하는 것도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안에서 서서히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마음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인을 주셨거든요.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여기까지면 됐다고, 충분하다고 사인을 주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미 영적으로 너무 무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에 이것을 듣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여전히 헌신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헌신이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 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로 내 신앙을 평가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서. 근데 물론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적 고통이 다 어떤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어요. 단지 여기서는 열왕기상의 배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서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살피는 것뿐이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1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희 신하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절 13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멸망시키진 않고 내가 너를 남겨둘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아들에게도 흘러가는구나, 아버지가 잘하니까 그 은혜에 힘입어 아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글을요, 식민지 포로의 입장에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구나,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부귀와 영화로운 순간이 있었다고 자랑했지만 사실은 그 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다른 신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가 아버지 다윗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지금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잘해서 솔로몬에게 은혜가 끼쳐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자손들 중에서 왕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이 다윗 언약으로 인하여서, 즉 다윗 때문이 아니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럼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안으시고 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이지는 않겠다고 하시기 때문인 거구나. 그럼 우리 솔로몬이나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보다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구나. 지금 우리가 이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건, 포로라고 하는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건 우리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갈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읽어가고 있는 거죠. 열왕기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죄를 드러내시지만 그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서 죄를 드러내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돌아오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받아주시는구나, 우리의 죄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구나, 이거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겠구나, 이 고통과 이 처참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비참해하기보다, 절망하기보다, 낙심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구나, 이거를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해서 자녀가 은혜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는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또한 우리도 과거에 우리가 뭔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마치 우리가 청년 때 아니면 불과 몇 년 전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냈어요, 헌신했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일리지를 쌓는 것처럼 충분히 마일리지를 쌓았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마일리지가 바닥이 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 건드리실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헌신했는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뭔가 정립해 놓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내가 조금은 죄를 지어도 되겠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안 건드리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봐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봐주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봐주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우리를 내어주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봐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과거에 열심을 내서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부모님이 열심히 해서 봐주시는 것도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못 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너 내 안에서 좀 평안함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자녀됨의 권세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예수 십자가의 약속이 너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끊임없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냐고, 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냐고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우리를 계속 만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권세를 누리기를 하나님 가장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건드리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아주신다고요. 우리를 다시 끌어안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끌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시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냥 무조건 받아주시는 값싼 은혜로 만들지도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노만 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으로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지없이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에게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11장 이하에서는요, 솔로몬을 대적하는 3명의 대적이 일어나거든요. 하닷, 르손, 여로보암, 이 3명의 대적이 일어납니다. 자, 14절 보세요.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자,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닷이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된 경위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자, 다윗과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이 에돔에서 6달 동안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 즉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싹 다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학살을 한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17절 보세요.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어린 아이였다는 거예요. 하닷은 그걸 본 거죠. 자신의 친척들,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동네 사람들이 요압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싹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어린 시절의 그 하닷이요. 자, 17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서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자, 그래서 이 작은 아이였던 이 하닷은 그 몇몇 신하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애굽 왕의 은혜를 입어서 토지도 받고 집도 받고 먹을 것도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왕의 처제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다죠. 그러면서 평생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분노, 이 복수를 칼을 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다윗이 죽고 요압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하닷은요 애굽으로부터 다시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에돔으로 다시 와요.
그리고 이 에돔에서 이스라엘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공격하고 이런 일을 이제 감당하는 거예요. 자, 이 하닷의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작은 아이였을 때 학살을 경험했고 에돔으로 피신했고 에돔에서 왕궁에서 왕족으로 살았고 그러다가 때가 돼서 애굽으로부터 나와요. 자, 누구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모세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아마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모세의 모습을 연상시켰을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모세도 그랬죠. 학살을 경험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아기였을 때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왕족으로 자라고 물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분명히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출애굽하잖아요. 애굽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단지 모세의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출애굽이었지만 이 하닷의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출애굽이었죠. 똑같은 출애굽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떤 정해져 있는 틀이라는 게 없어요. 출애굽이라는 것이 우리는 선하다고 여기지만 때로는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선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해 보이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방식들이 사실은 항상 선하거나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새벽 기도하는 것 좋은 거죠. 그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려요. 그렇다고 해서 새벽 기도 드리는 것이 언제나 항상 선한 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좋은 거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옳은 거나 선한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은 우리에게 선한 경험과 은혜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나에게 선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뭐 내가 새벽 예배를 많이 드리고 내가 헌신을 많이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나는 헌신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되어진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도 내가 은혜 받은 방식을 계속 반복함으로 나는 여전히 신앙 괜찮은 거지. 이 정도면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그런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방식, 어떤 사건, 어떤 행위가 아니고 그것을 담아내는 우리의 마음인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품어 있느냐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는 것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어떤 행위, 어떤 상황 자체가 선하다, 선하지 않다,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하닷이 등장했고요. 두 번째 대적은 르손입니다. 23절, 24절이에요.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가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자, 르손은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어느 나라의 왕이죠? 우리 방금 읽었어요. 너무 이렇게 질문이 유치해서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알면서 물어봐 뭐 이러면서. 자, 다메섹의 왕입니다. 다메섹. 그리고 25절 보세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자, 이 장면을 보면요, 하닷과 르손이 한두 번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즉 하닷이 에돔으로 언제 옵니까?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는 거예요. 요압은요, 솔로몬 통치 초기잖아요. 요압이 죽는 것은. 그러니까 솔로몬 통치 초기에 하닷은 에돔으로 와서 그때부터 솔로몬의 일평생에 막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르손도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다는 이야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의 일평생에 솔로몬의 환난과 근심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적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성경이 좀 많이 언급해요. 26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 여로보암의 출신이 나와요. 여로보암이 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됐냐면 하고 이렇게 쭉 설명되는데, 먼저 솔로몬의 출신과 여로보암의 출신부터 나오는데, 여로보암의 출신을 보면요, 에브라임 족속이라는 것 말고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는 과부래요. 그러면 이 당시의 과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 이 여로보암은 분명히 아마 흑수저 출신이었을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도 아니고 흑수저, 이렇게 굉장히 힘겨운 어떤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굉장히 성실했을 거예요. 보니까 공사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지혜로움이 솔로몬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으로 세워요. 이렇게 승진을 한 거죠. 그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가장 충실한 부하였어요. 솔로몬의 눈에 띄어서 솔로몬으로 인해서 승진을 했고, 그리고 충성을 다 바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에게도 굉장히 좋은 부하였던 거죠. 이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됐을까? 어느 날 여로보암이 길을 가는데 선지자 아히야를 만납니다. 근데 이 아히야가 갑자기 자신의 옷을 벗더니 옷을 막 찢어요. 이렇게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딱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서 33절이에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정리하면 뭡니까? 이 나라를 내가 이제 분열시킬 거야. 그래도 10지파와 2지파로 나눌 건데 너에게 10지파를 줄게. 네가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야. 왜냐하면 솔로몬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짓을 했어.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로보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예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가장 충실한 부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반역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는 솔로몬의 가장 충실한 부하인데 아니 갑자기 생뚱맞게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서 내가 반역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히야와 여로보암 사이의 일인 것 같은데 이 말이라는 게 흘러가더라고요. 아마 이 소문이 돌았던 것 같아요. 40절 보세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 소문이 솔로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여로보암은 반역자가 된 거고 여로보암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세 명 하닷, 르손, 여로보암 이 세 명의 스토리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좀 짚어볼 것은 이 세 명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위치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요, 길게 있으면요, 하닷이 어디라고요? 나라가 하닷. 예, 불과 한 10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닷은 에돔입니다. 에돔. 기억나시는데 일부러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자, 에돔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바로 밑에요. 바로 밑에. 자, 르손이 어디라고요? 나라가 다메섹. 다메섹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요. 바로 위에. 여로보암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내부죠. 내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지금 이 형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위와 아래와 내부에서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어찌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둘러싸고 완전히 총체적인 위기가 경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어디로 피할 곳이 없도록,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할 수 없도록 지금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바로 아래와 바로 위와 내부에서 동시적으로 이것이 지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지금 계속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어디에서도 나갈 길이 없도록 지금 상황을 다 몰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도록 지금 하나님 계속 몰고 가시니까.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 그랬던 거잖아요. 안 돌이켰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 백성들이 이 비참한 현실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자, 하닷이 다윗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힘을 키우고 있었어요. 자, 여로보암도 솔로몬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힘을 키우고 있었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애굽을 이해하려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애굽이 과연 어떤 의미였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후궁과 첩과 아내들과. 그런데 솔로몬의 아내를 설명할 때 다윗 같은 경우는요, 어떤 아내를 맞아들일 때 그 아내를 맞아들이는 스토리가 나와요. 근데 솔로몬은 아내를 맞을 때 아내를 맞는 스토리가 거의 안 나오고 딱 한 명 언급이 됩니다. 어디냐면요, 열왕기상 3장 1절. 3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주어. 이렇게 혼인 관계를 아내를 맞아들이는 스토리도 굉장히 간략하게 언급이 되는데 이렇게 한 번 언급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느 나라의 딸을 맞이하였더라. 뭐 이렇게 그냥 언급이 되는 거예요. 즉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애굽은요, 당시에는 초강대국입니다. 가장 큰 나라. 아마 그 나라와 이 사돈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솔로몬도 강했다라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사돈을 맺었다는 건 누구도 솔로몬을 건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애굽이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상 9장 16절 가서 보세요. 9장 16절. 저희 혹시 그 성경 봉독한 다음에 성경 이렇게 덮으시진 않죠? 성경 피고 계셔야 돼요. 계속 성경을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9장 16절.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라. 자, 이 게셀을 탈취했다라고 그랬어요. 게셀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경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갈릴리 지역 가기 전에 중간에서 조금 아래 지역에 있는 블레셋과 변경 지역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게셀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에 미처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던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의 통치로부터 살짝은 벗어나 있는 그곳, 이게 게셀이거든요. 그런데 애굽은요, 이스라엘의 더 밑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나서 게셀로 올라와서 게셀을 쳐서 그들을 다 복종시키고, 그리고 그 땅을 누구한테 주었냐면 자신의 딸,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신의 딸, 즉 자신의 사위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이 게셀은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의 완전한 통치로부터 살짝 벗어나 있는 지역인데, 밑에 있는 애굽 왕이 올라서 친 다음에 이 땅을 솔로몬에게 주었다고요, 선물로. 그 애굽 왕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권력이 있었는지 알겠죠. 그리고 그 애굽 왕이 솔로몬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못하면 애굽 왕 바로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장인 어른이니까.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도 얼마나 이렇게 뿌듯했겠고, 솔로몬은 우리 장인이 막 이러면서 얼마나 니들 덤벼봐. 내가 못하면 우리 애굽 왕 바로 왕이 해주실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장면이라고요. 자, 10장 29절 가서 보세요. 10장 29절.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지금 솔로몬 뭐 하고 있어요? 무기 거래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병거와 말을 사다가 햇사람과 아람 왕들에게 되파는 거예요. 이거 뭐 정보는 여기까지인데 그냥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사돈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은 막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세에 뭐 한 40% 50%를 사지 않았을까요? 병거와 말을 디스카운트 막 때려가지고 뭐 10개 사면은 뭐 한 3개 더 덤으로 받고, 이리고 이제 시세보다 한 30%더 얹어서 팔고 뭐 이런. 근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예요. 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애굽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었던 거죠. 이 솔로몬은 그러니까 애굽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의지하고, 애굽이 없으면 아마 이제까지 솔로몬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은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막 건들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요, 솔로몬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 그 애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솔로몬의 대적들이 그 애굽에서 힘을 키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설적인 거죠.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애굽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동안에 그 애굽에서는 솔로몬의 대적들인 하닷과 여로보암이 힘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대적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영광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이 사실은 솔로몬의 몰락의 근거였음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열왕기서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여전히 식민지고 나라가 멸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힘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도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솔로몬의 발목을 잡았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애굽을 다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께 헌금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다고요. 이것과 이것은 별개였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현실 속에서 애굽을 의지하는 건 별개의 문제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든지 공존 가능하다고 솔로몬은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솔로몬은 그 말을 들을 수 없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 현실은 이 신앙의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 솔로몬의 모습을 열왕기서에서 보여주면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솔로몬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 힘과 부귀 영화를 추구하면서 애굽을 의지했던 그 솔로몬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보여주는 거죠. 나를 지켜주던 것, 실제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것들이 얼마든지 내 파멸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든든하게 만들어준다고 여기는 것들 우리 다 있죠. 나에게 애굽과 같은 존재들 있죠. 지금은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죠.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삶은 반드시 돈 때문에 힘겨워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인정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삶은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반드시 힘들어집니다.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요, 이 자존심 때문에 반드시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그것들에 내 마음이 집중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내 마음이 집중되면 그게 흔들리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으면 그 인정받고 싶은 그 현실이 안 되면 내 마음은 흔들리는 거라고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돈이 흔들려 버리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라고요. 내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흔들려 버리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진짜 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은요, 그것에 마음이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매여 있는 것, 자유하지 못한 거죠.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형이 한 분 있었는데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데 뭐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근데 차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 형이 K 시리즈로 차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형편이 이렇게 안 되죠. 이게 갈수록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차만 바꾸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차만 바꾸면 내가 진짜 설거지 매일 할 수 있는데, 차만 바꾸면 내가 자녀들 아이들 내가 진짜 볼게. 근데 어쨌든 형편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이제 진짜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회사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 이러 그 차가 뭐라고? 마음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그게 안 풀리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라고요. 마음이 매여 있는 거. 그래도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그것, 마음이 매여 있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힘들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그 애굽의 마음이 매여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음이 매여 있는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을 좀 잘 살펴보세요. 우리도 무엇에 매여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매여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그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지난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계속 드렸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데 이 불안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예수님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내 영혼 살리려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내 영혼을 살리려 함인데, 그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셨는데,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왜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렸어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나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왜 지금 현실에서 나는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제 안에 이런 게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별개더라고요. 별개. 여기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여기서는 여전히 내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나더라고요, 제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한 것이 그 예수님에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이 내 현실과 상황이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이 크신 분인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요, 우리 주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은 크신 분이고, 그리고 이건 이거인 거예요. 별개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고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계속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의 모습이 있으면서 여전히 내 마음은 다른 것에 매여 있는 거죠. 근데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렇게 만나는 거죠, 제 마음에서. 만나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너무너무 크신 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해서 내 두려움의 근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 불안함의 근원이 있더라고요.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과 내 영혼을 살리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니까, 내 마음 안에서 이게 만나니까, 이게 비교가 되니까 우리 주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더라고요. 비교가 안 됐을 때는 여기서 따로 가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말씀하고 여기서 회복돼도 여기 가면 여전히 내 마음은 매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만나니까 우리 주님이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으로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묶여서 힘겨워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묶여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외모 때문에,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내 자존감 때문에, 뭐 등등등,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 때문에 내가 매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거 풀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그거 풀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늘에 메어 두시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끊어내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도록 자유케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면 진리가 아닌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열심과 정성으로 제사 드렸던 솔로몬처럼, 하지만 그 영역이 있고 또 애굽의 영역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애굽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죠. 솔로몬 안에서 애굽과 하나님을 만나게 했으면 애굽은요 하나님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마음 안에서 애굽과 하나님이 안 만나요. 안 만나요. 하나님도 있고 애굽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매인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다 끊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참된 자유함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그 진리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매여서 이 땅에서는 자유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림으로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 방식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방식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에 내 마음이 매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매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은 그 마음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은 그 마음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 예수님은 그 마음 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